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위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요, 저는 아주 심각한 길치입니다. 이 몇 번 다녀본 길도요, 밤에 가거나 비가 오면 완전히 새로운 초행길이 되는 신비한 능력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 같은 심각한 길치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하나만 켜면 전국의 그 어떤 복잡한 골목길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역을 하면서도 운전할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의 생명의 은인이고요, 사역의 동반자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 도로망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길을 하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해 줍니다. T맵 추천도로, 최소시간,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선도로, 무료도로, 여러분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낯선 목적지를 향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을 켜신다면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최소시간 또는 최단거리, 즉 가장 빠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옵션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1분이라도 더 빨리 가고 싶고 단 1km라도 덜 달리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운전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순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최소시간 또는 최단거리 옵션을 선택하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제일 빠른 길로 신나게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익숙한 기계음이 들려옵니다. 교통변화가 감지되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방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진 않지만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정보를 통해 저 앞에 일어난 큰 교통사고나 도로 공사 상황을 미리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뻥 뚫려 보이던 그 지름길을 막아버리고 저 멀리 좁은 시골길이나 복잡한 골목길로 우리를 우회로로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잘 나가던 길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러한 우회로를 제안하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게이션, 너보다 내가 더 이 길을 잘 알아. 뻥 뚫렸는데 왜 돌아가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막히는 길로 그냥 돌진하십니까? 아니면 나보다 이 도로 사정을 더 잘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깜빡이를 켜며 우회로로 접어드십니까? 대부분 내비게이션을 믿고 핸들을 꺾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의 우회 경로는 그렇게 우리가 잘 믿고 따르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내 인생 경로를 재탐색하실 때는 왜 그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험한 길로 뺑뺑이를 돌리십니까? 하나님, 저 옆집 김집산의 고사마이는 척척 대학도 잘 가고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인생의 고속도로를 잘만 달리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만 자꾸 막히고 돌아가게 하십니까? 이렇게 초조해하고 실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 당당하게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눈물이 채 눈에서 마르기도 전에 인간의 상식과 기준에서 볼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깝고 좋은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지름길이 아닌 척박한 길로 그들을 돌려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본문 17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요,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도로가 쭉 일직선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장정의 걸음으로는 일주일, 아무리 아이들과 가축이 많아도 2주면 넉넉히 가나안 땅의 심장부에 도착할 수 있는 초고속 지름길이었습니다. 도로 상태도 좋았고 물을 구하기도 쉬운 최고의 코스, 최적의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과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어디로 그들을 우회하게 하셨습니까?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광야 길은요,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과는 다르게 메마르고 거친 사막길이었습니다. 낮에는 살을 태울 듯한 이 더위와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공존하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도 보이지 않았고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전갈과 불뱀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그런 우회로였습니다. 이 길로 가면 몇 달이 걸릴지, 아니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아득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지름길을 목전에 두고 굳이 거칠고 위험해 보이는 홍해의 광야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로 재탐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봐도 오판처럼 보이는 이 길, 하나님은 왜 눈앞에 활짝 열린 지름길을 놔두고 이스라엘을 굳이 거칠고 위험한 광야의 길로 밀어넣으셨던 것일까요? 17절 후반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막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면 곧바로 무엇을 만나기 때문입니까? 전쟁입니다. 사실 이 길은요, 주요 무역로 중 하나이다 보니까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단단하게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 초입에는 당대 최고의 강력한 민족인 블레셋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철기 무기를 지녔고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아주 잔인하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면에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이 좋아 여호와의 군대이지 실상은 조금 전까지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가 없었습니다. 군사훈련은커녕 오와 열을 맞춰 걷는 법도 모르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무리 속에는 싸울 수 있는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고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할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이 잘 닦여 있는 길이라고, 지름길이라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물을 얻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서슬퍼런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의 정예 군대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낙심했을 것입니다. 오금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의를 상실한 채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 노예의 사슬에 매여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그들의 체질과 연약함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을 틀어서 돌려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쉽다고, 가깝다고, 도로가 잘 닦여 있다고 갔다가는 실패와 사망과 어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비록 좁지만 구불구불하지만 자갈과 가시가 많고 전갈과 불뱀이 도처에 있지만 그 길만 통과하면 살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이 가득한 그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틀어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체질을 정확하게 아시고요, 내게 가장 적당한 길,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미 그 길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그 길이 우리 눈에 볼 때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기대하는 길보다 거칠고 험하며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이 끝없는 터널 앞에서 가슴을 쥐어짜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이런 벼랑 끝으로, 왜 나를 이 거친 광야 한복판에 멈춰 세우신 것입니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 광야에서 여러분이 흘리는 숨은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신음조차 나오지 않아 가슴으로 토해내는 그 탄식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내뱉는 여러분의 한숨의 깊이도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원망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숨은 배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깊은 한숨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지름길 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블레셋 군대가 숨어 있단다. 그대로 갔다가는 내 영혼이 처참하게 무너지기에 내가 아프지만 너의 길을 막아선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길이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 계획이 틀어지고 문이 닫힐 때, 내가 처음 세운 계획과는 달리 인생의 경로가 재탐색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모르는 위험이 있기에 이 길을 막아서신 줄 믿습니다. 막힌 그 길을 넘어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올 때에 우리의 거친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인생의 한쪽 문이 닫혀버리고 여러분 길이 막혔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보다 훨씬 더 좋은 문을, 그 길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는 문을, 길을 열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 땅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조금은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본문 18절 하반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군대가 마음을 바꿔 언제 자기들을 뒤쫓아올지 모르는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챙겨야 할 짐도 많고요,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을 돌보느라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지도자 모세가 무엇을 챙겼다고요? 바로 요셉의 유골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총리이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지는 이미 400년이 지난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유골 400년이 더 지났으니 마치 살점이 다 썩어져 없어진 앙상한 뼈 몇 조각만 남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왕족 또는 귀족 같은 최상류층의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뇌와 장기를 다 꺼낸 후에 이 사체에 향료를 집어넣어서 미라로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온 것은요, 자루에 담겨져 있는 앙상한 뼈 몇 조각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최고급 이 목재로 잘 짜인 거대하고 무거운 이집트식 전통관을 통째로 메고 나왔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아니, 그렇게 위태롭고 긴박한 순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요셉의 미라관을 들쳐메고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유언하며 단단히 맹세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1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요셉은 비록 화려한 애굽의 총리로 죽어 최고급 미라로 장사되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그가 믿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그와 같은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 요셉의 해골상자, 아니 미라관을 메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거칠고 메마른 이 광야의 모래바람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행렬의 중심에서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요셉의 그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관을 바라볼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400년 전 그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라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눈앞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비록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한 광야 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거친 모래바람 뿐입니까? 마실 물은 전혀 없고 길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막막하고 답답하십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압도되어 계십니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황을 묵상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원망과 불평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깁니다. 그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의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헤맬 때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세상의 소리,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늦었어, 아무 소용없어라며 우리를 기만하는 내 감정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닫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약속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분명 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이 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앞에 당한 이 광야길을 이기고 또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광야 초입인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일입니다. 사람의 말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압도적인 풍경이 기적처럼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 사정없이 내리쬐는데 그 기온이 무려 40도 아니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늘 하나 없는 사막에서 그 뜨거운 뙤약볕을 그대로 다 받으면요, 여러분 천하장사라고 해도요 금방 탈수 증세로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영하에 가까운 혹독한 추위가 광야를 사로잡습니다. 난방 시설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그 추위를 맨몸으로 버티면 여러분 저체온증에 걸려서 역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광야는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라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낮에는 거대하고 시원한 구름 기둥을 하늘에 펼쳐주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끔 하늘에서 보는 평범한 뭉게구름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진영 전체를 덮어야 했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은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거대한 장막처럼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은 거대한 천막처럼 백성들이 걷는 그 행렬 위를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서 뜨거운 태양 빛으로부터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불 기둥을 켜주셨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광야의 밤 공기가 불 기둥의 따스한 열기로 훈훈하게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발걸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은혜의 가로등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1절 상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험난한 광야로 떠밀어 놓고 너희들 똑바로 걸어가라 라고 뒤에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얘들아, 광야길 힘들지? 내가 저 가나안 땅까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열심히 걸어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친히 거치고 먼지 나는 그 광야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한복판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서 그들의 걸음에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낯선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이정표이자 가장 완벽한 위로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영적인 광야의 길을 매일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기도 하며 관계의 깨어짐이라는 거친 모래의 바람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걷는 모든 걸음 앞에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가 밟아야 할 그 모든 자리를 다져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의 수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조절해주고 계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근심과 걱정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광야 같은 나의 삶을 위해 친히 앞서가시는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위로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하나님의 따스하신 보호하심의 그 은혜는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항상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이며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넨 인생의 여정 속에 분명 여러분은 흐린 날도 있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고요,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와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가로막히는 흐린 날이 있고, 사업의 실패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캄캄한 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배신과 상처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추운 겨울밤을 우리가 지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흐린 날에도, 그 두려운 밤에도, 그 추운 겨울에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 한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발 또 한 발 그 보폭을 맞추며 믿음으로 이 광야의 삶을 행진하는 우리 귀한 대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우회로 위해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고 고난을 축복이라고 고백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지선 교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 7월 30일, 그녀는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모든 지름길이 끊어지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참혹한 광야 한복판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30번이 훨씬 넘는 지옥 같은 그 대수술을 받으면서 그녀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왜 도대체 내 인생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런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런 탄식이 그녀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영혼의 깜깜한 밤을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찾듯 매일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 둘씩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음에 감사했고요, 혼자서 그 숟가락을 쥘 수 있었을 때 눈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처절한 광야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그 광야 인생 앞에서 맨 앞에 서서 함께 걸으시며 밤낮 없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고 전으로 그 예쁘고 건강했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때 이지선 교수가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절대 사고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비록 내 몸은 깨진 질그릇처럼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이 고난의 광야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저에게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니라 어둠 너머의 영광을 향해 뚫려있는 하나님의 터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걷고 계신 그 길이 비록 더디고 험한 우회로일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지선 교수가 고백한 것처럼 출구 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소망의 터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뜻과는 다르게 나의 인생의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힐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물 가운데로 너가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로 내가 지나갈 때도 물이 그불이 너를 침몰치도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온 몸으로 너를 위해 막아설 거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끝까지 신뢰해라. 내가 너를 위해 이루고 또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과도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경로가 재탐색될 때 나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늘의 보석과 같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